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참 삶의 자리에서 저 스스로도 제 안에 있는 어둠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해석하고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어둠이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 처절함 앞에서 어쩌면 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나는 내 안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주님이 기꺼이 내 안으로 오셨구나. 대림의 절기는 어쩌면 그런 우리의 어두움을 더 마주하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어둠을 깊이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더 우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보통 대림절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미가서라는 책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미가가 활동했던 연대가 나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무서운 때였습니다. 바로 옆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지만 이게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밑에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이 미가서가 기록되었던 시대는 언제냐면 바로 이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시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힘없는 나라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장을 바로 이 남유다는 바로 그 앞에서 보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겁을 먹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안도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갔습니다.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미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쟤네들 봐봐.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뛰쳐나가더니 한마디로 혈통에서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라는 혈통이 유지됐던 왕조가 계승이 됐다면 북이스라엘은 배반한 세력들이 뛰쳐나가서 만든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을 보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뛰쳐나가더니 어땠구나. 잘 됐구나. 쌤통이다. 이런 거죠. 자기들만의 다윗 왕조에 대한 신학이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나라야.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나라고 너희 무너지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성전 신학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신앙관이거든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조건 계신다. 이건 위험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윗 왕조도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대신에 우리는 쟤들과 달라라는 교만, 우리는 안전해라는 거짓된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들이 또 가진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완벽해,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있는 상태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로 이어져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홀로 있을 때가 위험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이어져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이런 자기 실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인간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며 해석하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항상 오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로 이 남유다가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뭡니까? 듣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의 흔적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좀 깨달아라. 너 지금 보이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이지? 제발 남유다야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남유다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사건들, 함께 이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혹은 우리의 인생의 아픈 흔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아차리라고, 마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사건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 못합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빈 공간, 자리가 존재할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죠. 내 안이 비워져 있을 때 상대의 소리가 내 안에 울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는 그런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 것. 이건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 진짜 참된 소리를 내주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프죠? 내가 상처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 먼저 이전에 그 사람도 용기를 내서 나를 붙들어주는 한 존재로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이 기본, 그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관계가 건강하게 서로를 살려가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된 소리를 들으면 사실 아프거든요.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때로는 내가 좀 가리고 싶은 부분까지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다 들춰지거든요. 그것을 수용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그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 좀 들어, 깨달아야 돼, 너희들이 들어야 될 대상들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는 안전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야 라는 헛된 잘못된 신앙의 주문만을 외우면서 자기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골 장로 같은 미가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수술칼 메스를 든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똑같아.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아니, 듣지 않는 너희가 더 나빠. 오늘 미가서 1장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땅을 밟으십니다. 그러자 거대한 산들이 불 옆에 둔 양초처럼 스르르르르르르 녹아내려요. 골짜기들이 쩍쩍 갈라져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야. 쟤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 하지만 오늘 5절에서 미가는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답을 내놓습니다. 이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죄의 시작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망해가는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너희들, 바로 예루살렘이 죄의 본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부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와 탐욕을 퍼뜨리는 죄악의 본부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은 더 큰 배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택함 받았어, 우리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뭐하고 있습니까? 더 귀를 닫아버렸고, 더 듣지 않았고, 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양산해내는 본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큰 배신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더라면 가볍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껏 살았더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잘못 어긋나 저지르는 죄의 무게는 사실 더 무거운 거예요. 너가 나를 더 알았으니까, 너 나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다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마음껏 죄를 짓고 제 멋대로 살아도 다 용서해 준다. 여기서 나온 게 구원파 아닙니까?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으니까 난 괜찮아.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존재가 더 이전보다는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흔적이 새겨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대범해졌어요. 죄에 대해. 나 이것 저질러도 다 용서해 줄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과연 변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알미 우리를 더 무서운 괴물로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쩌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라 죄악의 본부가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악마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걸 가리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하죠. 악의 평범성. 무슨 말이냐? 그녀는 수백만 명을 학살한 실무자였던 아이히만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재판정에 이 여인이 갔거든요. 앉아서 보니까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라면 얼굴이 막 괴물 같을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딱 봤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 얘기를 해요. 그는 단지 사유하지 않았을 뿐이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알아보잖아요. 다 알아차리고 자르지 않겠습니까? 악한 권세가 그런 모양으로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천사들보다 더 빛난 광명체의 형상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얼굴로 우리의 성전 한복판에 들어와 앉습니다. 이런 모습, 생각하지 않는, 사유하지 않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은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동료는 친구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거나 인생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이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한 존재의 마지막의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친구의 죽음을 보며 그 소설을 보면 슬퍼하거나 인생을 성찰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친구가 죽었으니까 내 연봉은 얼마나 오를까? 그러다가 죽은 자의 얼굴에서 너 살아있는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라는 섬뜩한 경고를 느끼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성호를 긋고 도망치듯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호 긋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도피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직면하기 싫으니까 종교적인 제스처 하나 긋고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도망치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미가가 고발하는 유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한 나라의 장례식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이 무너진 거지? 과연 우리는 바를까? 우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자기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곳은 곧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확신의 성호를 그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선민이야.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참된 신앙인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치열하게 사유하고 때로는 내가 용납되지 않아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걸어가는 게 사실 건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 성찰 없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죄악의 본부로 만든 진짜 주범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점잖은 예복을 벗어 던집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옷을 다 벗고 거리를 뒹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깨처럼 컹컹거리고 타조처럼 괴성을 지르며 통곡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거 미가 저거 미쳤네. 나라 꼴이 어수선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이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울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에는 들렸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한 나라의 장례식장과 같은 그 현장 속에 서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질문 없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보고 들리니까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남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혀를 차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을 그는 알았거든요.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북이스라엘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저들의 죄악이라는 암세포가 이미 퍼졌는데 어디까지 퍼진 줄 알아? 너희들의 심장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미 다 전이 됐어.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잘못된 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거짓된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마취시켜버렸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안방에 들어와 앉아있는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병들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피부에 파스 하나 붙이면서 괜찮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칠 노릇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그래서 미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냥 평정심을 갖고 일상 대화를 하듯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될 텐데 말로는 안 되니 온몸으로 그 절박함을 토해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심정을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의 통곡은 미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내 백성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점잖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명이었습니다. 비명.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내 살갗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내 자식의 성공에만 몰두하느라 이웃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에 대해선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며 적당하게 우리는 타협의 손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가와 같은 거룩한 야성이 필요합니다. 죄를 보고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우는 통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무덤덤해져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잃어버린 이 민감함,
죄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려 결국엔 우리를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이죠. 벌거벗은 미가의 눈물, 그것은 우리를 향해 제발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말씀은 미가는 유다의 도시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며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가짜 평안을 깨트리는 망치입니다. 특히 13절에 나오는 이 라기스라는 도시를 주목해 보십시오. 라기스라는 곳은 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요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 요새. 가장 많은 병거와 최신식 무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라기스를 쳐다봤습니다. 아유, 저렇게 든든한 병거가 라기스에 꽉 차 있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하나님이 없어도 라기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성경은 이것을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힘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처럼 그들이 믿던 병거를 박살내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가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대상인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니까.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썩은 음식이라면 부모는 아이가 울고 불고 해도 그것을 어때요? 당연히 뺏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그 라기스의 병거,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되는 라기스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내 자존심이든 그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라기스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라기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갈라진 우리 영혼을 고치고 다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 우리의 자랑과 거짓 평안이 사라진 그 빈들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역설적인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림의 절기가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견고한 거짓 확신의 성벽 뒤에 숨어 가슴을 치며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화려한 신앙의 장식들로 우리를 감추고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거룩한 성전을
욕망의 장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라기스의 병거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사랑의 메스를 드소서. 거짓된 평안을 도려내시고 헛된 자부심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비로소 보이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아프지만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